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주는 많이 추웠는데 건강하게 지내셨습니까? 이 주일에 성탄의 계절 12월 첫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올라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원하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10장을 찬송합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의 이름 찬송케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궤도를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외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앞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등배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교동문은 34번입니다. 34번 시편 81편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의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내 백성아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183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인들의 마른 물같이 지대는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에 마른 땅에 반기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미소리 들려 삼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에 마른 땅에 감기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모아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에 마른 땅에 방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강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한 주간 우리의 삶에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한 주간 너무도 추웠고 분주했던 우리의 삶이었지만 하나님의 돌보심과 이끄심,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은혜 가운데 이 주일을 맞았습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리는 우리의 찬양 위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 또 우리의 회개의 기도 하나님 앞에 연락되게 하옵소서. 마음 다해 예배하는 이 시간이 우리 생의 가장 소중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귀가 복되어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도록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우리의 귀가 복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는 종을 붙들어 주시고 능력 가운데 사로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연약함 하나님 십자가 뒤에 다 가리워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시작이 되었는데 이 자리에 꼭 있어야 할 성도들,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하는 성도들의 발걸음 재촉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이 귀한 시간 세상 일에 골몰하여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예배하는 이 특권과 즐거움을 늘 누리며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와 성도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어서 어려운 이 시대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속에 은혜 베푸시고 날마다 주의 성전을 통하여 말씀을 공급받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통하며 믿음의 교제가 끊이지 않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짓는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들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시겠다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오늘 우리의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가 늘 공급되며 그 말씀을 받는 성도들이 힘있게 살아가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 다해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오직 나의 영으로 모든 것이 능하여진다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의 삶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이 지역을 살리고 이 지역의 복음의 나팔이 되며 주님 사랑을 증언하는 믿음의 교회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곳마다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사랑하는 대한민국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처럼 사랑을 실천하는 주의 백성들이 더 많아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사회가 희망이 있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나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추운 겨울에 우리의 어려운 이웃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저들에게 희망이 되어주시며 하나님이 저들의 따뜻한 마음,
불어넣어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마칠 때까지 주님께만 영광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자의 영혼 그의 범사여 동건과 잘되고 평안하기를 내가 원하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 4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스가랴 4장 1절에서 10절 1315쪽이 되겠습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수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수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아멘. 찬양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너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예수님에 대하여서 소개할 때 빌립이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면서 나사렛 예수라고 했을 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유대 사회에서 소외된 지역의 한 한적한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나사렛 예수,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입관, 그것으로 인해서 나사렛이라는 이 작은 마을이 소개가 되는데 결국은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였다라는 거예요. 지금 스가랴가 살던 이 시대에 그들이 짓는 성전은 나사렛과 같이 작은 한 신전일 뿐이에요. 성전이었어요. 보잘것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환상은 이와 같은 거였어요. 비록 규모는 작고 그 화려한 면에서 초라함을 자랑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인들이 짓는 이 성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보여주신 순금 등잔 때 또 두 감람나무의 환상은 굉장히 은혜로운 곳이었어요. 보잘것없는 곳이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들과 만나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삶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스가랴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보면서 이게 대체 뭐지? 이유를 알 수 없었어요. 깨달을 수가 없었어요. 천사가 와서 그에게 묻습니다. 이것을 내가 깨닫느냐라고 물었지만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때 천사가 스가랴에게 한 말이 그래요.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뜬금없이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두 사람의 모습은 어찌 보면 포로 귀환자의 수장이 되어서 돌아왔지만 지도자로서의 역량을 발휘할 만한 기반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았어요. 성곽도 없는 예루살렘 성, 어떠한 안전장치나 보호 조치가 되어 있지 않은 성의 지도자라. 참으로 힘든 그런 어려운
순간을 맞았던 거예요. 그리고 성전을 짓는다는 것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16년 동안 짓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던 그 성전을 다시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신 희망은 뭔가 하면 너희가 짓는 성전은 건물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너희 손으로 짓는 성전은 그저 건물로 지어진 그 사람들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건물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복을 주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서 그들을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 그 성전에서 기도 드리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보여준 환상을 보면 승금 등잔대가 있는데 기름 그릇이 있어요. 기름 그릇이 있다고 하는 것은 언제나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등불이 다 타고 나면 기름을 분명히 채워줘야 돼요. 그런데 이 등잔대에는 기름 그릇이 있는데 기름 그릇 곁에는 또 관이 있어요. 7 등잔대마다 7 관, 하나의 관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관의 또 시작점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2 감람나무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이 공급되는데 끊임없이 공급된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 성전에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갖고 예배하는 성도들, 그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자신들이 지금 손에 들려진 것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모습은 정말 헐벗은 모습이에요.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돌아왔지만 살기에 버거운 환경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성전을 짓는다는 것이 참 어렵다는 거예요. 아마 그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어떻게 하지?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아마 이런 마음은 우리가 살아오면서 많이 경험했던 마음들일 거예요. 힘들었던 순간들, 막막했던 순간들, 그저 실패를 거듭하면서 주저앉고 싶은 그런 때, 그런 때 우리는 내가 뭘 어떻게 하지? 그런 마음 가졌을 거예요. 바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해줍니다. 이것은 너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재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온 경력을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라는 거예요. 스가랴를 소개할 때 이또의 손자요 베레가의 아들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또라고 하는 뜻은 바로 여호와의 때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리고 베레가라는 의미는 여호와께서 축복하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리고 스가랴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때를 축복하실 것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축복하실 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이처럼 스가랴의 믿음의 가정에서 하나님을 향한 올곧은 믿음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증명해요. 포로기를 거치면서 많은 순환의 시기를 겪어왔지만 스가랴는 제사장의 가문으로서 선지자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믿음의 가정에 믿음을 지켜왔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은혜를 기억하시고 베푸신다는 거예요. 바로 지금 이들이 짓는 성전이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예배하기 위해 모인 이 성전, 이 교회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믿음의 통로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중단할 수 없고 기도를 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만난 것이 뭘까? 7절에 보면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여기서 큰 산이라고 하면 성전을 짓는데 방해했던 이방 민족들, 또 유대인들의 이 반대. 지금은 성전 지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굶어 죽게 생겼는데 언제 뭘 어떻게 해서 성전을 짓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기도하는 삶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에서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산이 무너져서 평지가 된다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지금은 너무나 많은 과학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순식간에 산 하나가 없어져요. 그러나 이 당시에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룹바벨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또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와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은혜를 공급하시는 것이 끊임없기 때문에, 에스겔은 성전의 환상을 보면서 그걸 보았어요.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생명수가 흘러나올 때에 조금씩 흘러나오던 물이 거리를 길게 늘어갈수록 발목, 무릎, 허리, 온몸 모두가 잠겨질 것 같은 큰 강을 이루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어지는 은혜, 그 은혜가 온 주변의 강가에 생명나무 실과를 맺게 해서 그들을 낫게 하고 부흥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이게. 그래서 스가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장부터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바로 그거예요. 조상들의 범죄로 인하여서 우리 앞선 선배들, 믿음의 조상들의 선배들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바벨론 포로를 겪었다. 그들의 완악함에 의하여서 우리가 포로 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죄의 형벌로. 그러면 우리는 다시는 그 죄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과거의 잘못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로 돌아올 때에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온 믿음의 삶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 1서를 오후 시간에 보고 있는데 초대교회에 이 시련이 왔을 때 성도들의 마음가짐은 뭔가 하면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일어났어요. 유대인들의 핍박 때문에 유대교회에 입교하려 했고 율법에 따라서 할례를 받으려 했고 그 당시에 유행했던 영지주의 이단에 빠져서 그쪽의 지식의 차원에 자기를 높여가기 위하여서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일까지 일어났어요. 시대의 조류에 따라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요한 사도는 그러면 정말 그리스도 앞에서 올바른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증명하라는 것, 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끝까지 우리를 자기 사람을 사랑하셨던 주님처럼 우리도 형제간에 서로 사랑하는 것, 실천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 말씀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스가랴 역시도 말씀의 회복을 선언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큰 산이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된다. 지금은 눈에 보이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서 어떻게 하지라는 막막함이 있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 산을 무너뜨려서 평지가 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나님의 은혜가 수룹바벨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결국은 성전을 짓고 온 백성들이 기뻐하게 되었지요. 안 된다고 말했던 사람들, 지을 수 없다고 부정적인 생각을 토로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생각은 다 지워버리고 하나님은 수룹바벨의 손에 의해서 성전을 완공하게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수룹바벨과 여호수아가 기초석을 놓을 때의 모습은 정말 보잘것없는 거예요. 표시도 나지 않아요.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보면 기공식을 하죠. 첫삽을 뜬다 그래요. 첫삽을 뜰 때의 모습을 보면 별것 아니었어요. 그냥 여기서 삽으로 떠가지고 옮겨놨을 뿐이에요. 첫삽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여기 본문에도 말하고 있듯이 수룹바벨이 행한 모든 일들, 9절에 보니까 수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 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그리고 10절에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수룹바벨이 첫삽을 떠서 했는데 이게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보잘것없다는 거예요. 그건 허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냐라는 거예요.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작은 일의 시작, 믿음의 시작이 비록 미미하게 보일지라도 그게 작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시작한 것을 하나님이 완성케 하신다는 거예요. 첫삽을 뜨는 것이 큰 산을 옮길 만한 그 어떤 능력은 없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수룹바벨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앞으로 성전을 짓는 일에 이 백성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무엇을 붙들어야 될까? 보이는 환경을 붙드는 게 아니에요. 의지할 사람을 의지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 그걸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걸 붙들고 갈 때 큰 산이 어느 순간에 평지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붙들고 갈 때에 작은 첫삽을 떴지만 그것이 완공에 이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첫삽을 뜨는 작은 순간에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결국은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 영으로 가능하다. 예배의 시작을 하면서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읽었어요. 제자들은 묻습니다. 주님의 때가 언제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그 때는 아버지만 아신다. 그리고 그 때가 완성되게 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복음 전하는 것조차도 너희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에게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했는데 예수님이 행한 일은 유대 지역에 한정되어 있었어요.
조금 멀다면 수로보니게 여인이 있는 그쪽에 올라갔던 것밖에 없어요. 그런 예수님의 활동보다 제자들 예수님보다 능력이 많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뛰어넘어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은 너희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영 오직 성령으로 가능하다. 성령의 능력이 이 일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도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영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되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성령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성전을 짓는 시기가 첫삽을 떠서 짠 해가지고 그 다음에 바로 완성된 것 아니지요. 시간이 필요했어요. 사람들의 헌신이 필요했어요. 사람들의 믿음의 헌신이 필요하고 쌓이고 쌓여서 결국은 성전을 완공했던 거죠. 거기에는 성도들의 눈물이, 성도들의 순종이,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런 믿음과 인내를 요구하고 계세요. 믿음의 인내는 짧은 순간에 이루어진다기보다는 긴 시간을 두고 우리의 마음에 시험을 하면서 이루어지지 않나 싶어요.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기까지 아들 낳기를 하나님을 믿고 기다렸던 거예요. 너무너무 긴 시간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때를 기다리는 것이 430년이었어요. 너무너무 긴 시간이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보냈던 시간들, 또 40년 동안 광야에서 보낸 시간들이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한결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에 큰 산이 평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원하시고 믿음으로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쳤던 스가랴의 외침 속에서 하나님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스가랴, 그는 제사장의 가문에서 태어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자신의 조상들을 따라서 이제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성전 짓는 것이 게을러서 16년 동안 짓지 못하고 지나쳐 왔는데 이제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그들에게 힘을 불어넣습니다. 하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큰 산이 평지가 되리라고, 하나님의 영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하여서 이 교회와 성도들이 복을 받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루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한 주간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40장을 찬송합니다. 주의 음성을
있는 법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용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저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 다해 예배하며 귀한 주일원금 하나님께 바칩니다. 드린 손 복되게 하시고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케 하옵소서. 수룹바벨 앞에서 큰 산이 평지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 큰 산이 무너져 평지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선포하는 한 주간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인내와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시작하는 그 모든 시작점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선포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한 주간도 저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탄의 계절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이 됩니다. 12월 25일 성탄절 11시에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많이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오 신실하신 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내게 향하신 그 뜻을 이루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인내, 우리에게 필요한 순종의 삶을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살아내게 하옵소서. 그래서 큰 산이 무너져 평지가 되었던 수룹바벨 앞에서 이루어졌던 역사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보게 하소서.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소서. 한 주간 내가 하는 일에 은혜 베푸소서. 성도들과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보여주셨던 환상처럼 우리들의 교회 안에서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소통이 축복의 통로가 됨을 보여주셨습니다. 끊임없이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곳에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가 늘 충만함을 선포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예배, 우리들의 기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드려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큰 은혜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로서 우리의 본분을 다했다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고 기도하고 삶으로 살아내고 순종하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스가랴 선지자는 선포하였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의 죄악 때문에 우리가 범죄했는데 우리의 조상들이 짓는 죄를 또 우리가 답습하면 되겠느냐.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라고,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입술로만이 아니라 형식으로만이 아니라 마음과 진실함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 믿음의 인내를 완성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셔서 저들이 일하는 곳에서, 저들이 땀 흘리는 곳에서, 저들의 정성을 다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고백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건강과 평강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은혜 충만한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간절한 믿음의 소원의 간구를 들으시고 이곳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고 은혜 베푸시는 이 예배의 귀한 교회당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마음 다해 예배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또 예배 속에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삶 속에 옮겨져서 믿음으로 인내하며 순종의 열매를 맺어 수룹바벨 앞에 큰 산이 무너져 평지가 되었던 것처럼 성도들도 믿음의 역사를 이 한 주간 동안 눈으로 확인하고 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산업에 은혜 베푸셔서 저들이 수고하고 애쓰는 일들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믿음의 그릇들을 준비하게 하시고 그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증언하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한 주간도 승리함으로 또다시 주일을 맞을 때에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